저에게는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기타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동생은 기타를 칠 줄 모릅니다. 조금 칠 줄 알겠죠. 근데 지금 저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타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늘 매일마다 기타를 붙잡고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왜 저희 동생은 기타를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왜 제 동생은 지금 기타를 못 칠까요? 그리고 왜 저는 기타를 칠 수 있을까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굳은 살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기타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저는 굳은 살 박히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겨내고 기타를 계속해서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은 기타를 못 치고 저는 기타를 제법 칩니다. 제가 기타 레슨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요, 기타를 잘 치고 못 치고의 차이는 무엇에 달려 있냐면 손가락이 길고 짧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어떤 지식이 많고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굳은 살 박히는 것을 참아내느냐 못 참아내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굳은 살 박히는 거 처음엔 물집이 잡히거든요. 물집이 잡힌데 계속 쳐야 그게 굳은 살이 되거든요. 그걸 못 참아서 기타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를 못 칩니다. 기타 앞으로 배울 계획이 있으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굳은 살은 생겨야 한다. 아셨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마인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럴 때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습관적으로 자꾸 숨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회피하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을 보면서 이럴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타를 연주하려면요, 이 굳은 살 박히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자양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황으로 연단시키신다. 좋은 일, 나쁜 일, 곤란한 일, 의미 있는 일, 의미 없는 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해요? 운이 좋게도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재수없게도 저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은 어쩌다가 발생되어지는 것, 확률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확률적으로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그리고 재수없게도 이런 이야기를 쓴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안에 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고백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잘 피하지 못하면 마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모두 다 우리 삶 가운데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 그 상황은 우리를 연단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즉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감당해내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어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 주임제 교회의 청년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맞서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태도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렸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그 옥살이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잊혀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옥살이를 오래 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어요. 그 자기를 판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의 형들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호적등본 가져와 나 파내자. 그리고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지금부터 이제 형이라고 안 할게. 미안한데 우리 그냥 남남인 거잖아. 팔았잖아. 그치? 자,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받은 수모와 받은 그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그래 그냥 100% 하기에는 내가 조금 억울하니까 2배는 조금 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1.5배만 너에게 돌려줄게. 자, 이제부터 당하는 거야 하면서 쏟아붓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반응했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즉, 이 상황을 주신 건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주 고수의 신앙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요셉의 신앙은 정말 성장해 있고 정말 성숙해 있다. 닮고 싶다. 아멘.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신앙을 다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다.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실까요? 두 번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
그냥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주 수적으로 과학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류가 시작이 돼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전체 인구가 몇 억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외모들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지문들도 다 다른 거예요. 모두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데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정말 특별한 일 아닙니까? 정말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특별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가 서로 마주치며 터치하고 그리고 서로가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 여러분들 다시 옆 사람들을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옛날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처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여주셨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안 좋을 때예요. 막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있고 막 보기 싫으면 막 씩씩거리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어쩌다 저런 것이 내 옆에 굴러 들어와 가지고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만남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관계가 안 좋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잘못된 관계로 너무나도 쉽게 규정지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에서의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다윗의 수많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저쪽 뒤에 말미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죽을까 봐 황급히 자신들의 최측근 신하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진짜 살다가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쫓기는 삶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들한테 쫓겨간다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그 트라우마, 광야 생활하던 그 트라우마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가거라 잘 가거라 하면서 엄청나게 그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막 먼지를 흩날리면서 그렇게 그 다윗을 자극을 해요. 다윗은 충분히 그 시므이라는 그 사람을 한 방에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왕이시여, 제가 빨리 저기 저 녀석한테 가가지고 그냥 참수해버릴 수 있게 저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 조용히 가서 뚝 잘라서 들고 와. 그리고 어디에다가 나무에다가 딱 해가지고 세워놔서 그 누구도 나에게 조롱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오케이? 저라면 제가 못돼 먹어서 저라면 이랬을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 하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다시요. 나를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조차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저 따위 게 다 있어라는 그런 탄식과 그런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막심을 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상당히 적으신데요. 아멘이시죠. 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는 줄 아십니까? 이걸 좀 비유로 설명하자면 돌 비유예요. 우리 강이 있잖아요. 강 상류에 가면 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맨 위에처럼 돌들이 저렇게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강 하류로 내려가면 갈수록 돌이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동글동글해지는 거죠. 이 돌들이 왜 동글해졌어요? 물이 막 이렇게 휩쓸고 내려오면서 돌들이 서로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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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달그락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죠. 그런 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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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나중에는 달그락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슥슥슥슥슥. 그러면서 돌들이 이렇게 연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것들을 모든 게 다 달라요. 결혼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달그락달그락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뭐 치약 하나 짜는 것도 너는 왜 위에서부터 짜? 너는 왜 밑에서부터 짜? 그렇죠? 너 왜 화장실 문을 안 닫아? 건조시키려고. 냄새 나잖아. 막 이거부터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특히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은요. 변기 이거 왜 안 닫아놔? 너 왜 튀어? 막 이러면서 막 앉아서 싸. 난 자존심상 그렇게 못하겠는데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정말 부딪힐 일들이 다 부딪혀요. 부딪히겠다 싶으면 다 부딪히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달그락거리고 부딪히는 이런 갈등들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장하는 소리이니까요. 우리가 성숙하는 소리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성장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서로가 개인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갈등은, 우리 가운데 달그락거리는 이 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과 부딪히는 그 껄끄러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경험상으로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뭐 졌다 있게 다 있어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곳에 그보다 더 2배, 3배 더 힘들고 더 그 사람보다 악질인 사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상황을 주세요.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원수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뭐 졌다 있게 다 있어 마음이 그래도 우리는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것이. 어려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요, 그렇게 연단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을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늘 넘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상황을 대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은 출발이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울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씀의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었고 성숙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관계들, 특별히 감옥살이를 끝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요셉의 그 고난의 시기를 인생을 허비한 시기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그 어려운 시기를 무엇으로 봤냐면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 연단의 시간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은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연단되지 않은 연장은요,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연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연단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19절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해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그를 단련하였다에서 여기 그는 바로 요셉이에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았기에 이집트 총리도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열쇠인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붙드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고 늘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영역으로 연단시키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관계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를 밀어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함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즉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이냐면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연단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잘 연단된 그러한 도구와 같이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임제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성숙하게 연단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